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는 찬양하라라는 명령어에서 나오는데요, 할렐루가 찬양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야는 많은 남성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명령, 그 단어가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서로 할렐루야로 인사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권유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는 할렐리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할렐리, 여성 단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는 할렐루야보다는 할렐리로 쓰시는 게 원어적으로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만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바로 창조의 목적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지었다,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창조 목적은 다름 아닌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3편 1절에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구원받은 자들에게 권유하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어떻게 즐거워하는가? 찬송을 통해 그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을 우린 늘 던져야만 됩니다. 큐티 할 때도 그렇고, 성경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조직신학에서 신론,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복잡한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비공유적인 속성, 절대적 속성, 상대적 속성, 자연적 속성, 도덕적 속성 등등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던져야 되는 질문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라는 질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선지자라고 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과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을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또한 창조주이심을 밝혀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신 그러한 정말 우리의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데에서 확증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신명기와 시편 계속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학책에도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다름 아닌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양받으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질인 것처럼 찬송받으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본질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려고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처음에 읽었던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지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라고 지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결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명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유, 목적, 그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찬송을 통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어 성경에는 나의 찬송을 넬란테 델 문도 엔테로,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창조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찬송을, 우리 존재 자체가 다름 아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졌는데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라라고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귀에, 여러분들 그 신경이 몇 개나 우리의 뇌로 전달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뇌로 듣는 소리를 전달하는 신경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한쪽 귀에 우리의 뇌로 들리는 모든 소리를 전달하는 신경이 3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3만 개. 그럼 우리의 귀 2개에 뇌를 향하여 모든 소리를 전달하는 이 신경이 6만 개가 있는 거예요. 6만 개. 그래서 우리는 수도 없는 다양하고 아주 여러 가지의 소리들을 다 듣고 뇌에 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귀에 6만 개의 신경을 뇌로 연결시키면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을까요? 성경이 답해주는 답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 찬송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소리를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그러한 소리를 가지고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이것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체의 신경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십억 개의 모든 신경들, 조직들, 이 복잡한 소우주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자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전성경은 신묘막측하다라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게 트라바jo fino, 아주 정교한 작업인데요, 그 작업을 정말 하나의 마라비자, 아름다움, 정말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렇게 아름답게 나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이 찬송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늘나라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하늘나라 가서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독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큼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역대상 9장 33절에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음악하는 자들을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음악하는 자들은 성전 골방에서 지내면서 이들은 오직 한 가지 일만 합니다.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해요. 한 가지 일만 하는데 그 한 가지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찬양대나 찬양팀이나 기악팀이나 이 모든 분들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음악하는 자들 그런데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성가대원들 그렇게 써놨어요. 성전의 방에, 골방에서 살면서 모든 일을 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Estaba exento de toda otra responsabilidad. 그러면서 한 가지 일, a toda hora, 하루 종일 그들이 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려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가? 우리는 구원을 가리켜 새 창조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받았다라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를 믿음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첫 사람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이 첫 사람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참 저는 에베소서 1장을 읽을 때마다 참 감탄이 나오고 또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너무나 이 짧은 구절에 깊은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다라는 말도 쓰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는가. 그러면서 이 단락이 6절에 일단락되면서 이는 목적이 나옵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는데요, 그 계획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7절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나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또 후렴처럼 말씀을 줍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옵니다.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영원까지 완성시켜 나가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서 14절에 또 반복이 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전체의 하나의 뚜렷한 목표, 목적,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나오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왜 구원을 얻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뭘 하길 원하시는가?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선한 일. 아,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 시편 147편 1절에 보면은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47편 1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아름답고 마땅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선한 일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려고 우주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 1절로 5절에서는 온 우주 만물을 향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해와 달과 별과 하늘 위에 있는 모든 것들아. 무슨 명령이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명령입니다. 우주 만물이 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의 목적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과 하늘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주 전체 창조의 목적이 찬양이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0절로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창조된 것을 나열을 해요. 하늘과 땅과 산과 모든 나무들아. 또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참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있는 나무들, 산림들에게 명령합니다. 한 가지의 명령,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4절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 위에 또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 바다 위에 있는 모든 것, 모든 피조물들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라라고 요한계시록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 본문을 따서 핸델이 그 웅장한 핸델의 메시아를 작사 작곡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16장 25절, 역대상 16장 25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아니 유일한 그러한 신임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극진히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당한 찬양이 아니에요. 극진한 찬양. 그 극진이란 단어가 바로 메호드라는 단어입니다. 메호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이야기할 때는 메호드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메호드의 찬양.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메호드의 찬양. 네, 이게 히브리 원어입니다. 메호드. 극진히 최상급.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찬양도요, 세아알라바도, 수동태예요. 수동태.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그 어떤 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럼에도 찬양받으실 분이다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찬양, 그렇지 않을 때는 노 찬양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하든, 상태가 어떠하든, 어떠한 사람이든, 아이든 애기든 어른이든 뭐 할아버지든 누구를 막론하고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거를 초월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찬양, 최상의 찬양을 받기에 너무나 합당한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이나 발레라의 수프레마 알라반사, 최상의 찬양. 레이나 발레라 안티구아는 그란데멘테 로아도, 이거 어떻게 최상급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에바 비블리아 비바는 시엠프레 알라바도, 항상 찬양받으실 분. NTV 성경은 엘마스 디그노 데 알라반사, 찬양받기에 너무나 합당한 분, 지극히 합당한 분. 시편 47편 9절에서는 어떻게 더 큰 표현이 없어요. 무이 엑살타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데요, 아주 높임, 최상의 높임. 제가 이 구절을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극진한 찬양을 받으시려고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깊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상태 뛰어넘어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의 힘든 상태 뛰어넘어야 돼요. 나이와 어떤 모든 조건들 다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사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가끔 이렇게 요구를 하죠. 은혜롭게 찬양하라고.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이 우리입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지극히 높으신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최상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그 찬양 좀 은혜롭게 해. 은혜가 되면 더 좋죠. 그러나 내가 은혜가 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찬양, 우리의 마음, 뜻, 정성,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전인적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어떻게 은혜스럽지가 않겠습니까? 너무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하는데 막 쿠사리 주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찬양하는 분들은 사명을 갖고 최상의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내가 듣기 즐겁기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찬양 하나님께만 드려집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드릴 때 아주 그냥 입을 꼭 다물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1시간 반, 2시간 예배 드리는데 입을 한 번도 안 벌려요. 물론 입을 꼭 벌려야만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속으로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에 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리니, 31절에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소가 얼마나 비쌉니까? 여기에 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 중에 가장 비싼 제물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노래하면서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께서 뭘 더욱 기쁘시게 하냐? 바로 하나님의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그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뭘 드리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제가 장사 잘 되면 10의 5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뭘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다름 아닌 우리의 입술과 마음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또한 찬양대와 찬양팀과 기악팀과 이 모든 것은 결코 어떤 목사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 스스로 기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찬양하는 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찬양을 드려야만 됩니다. 마지막 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제사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구약의 제사, 무슨 제사였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던 제사, 무슨 제사요? 고기 제사. 양이 될 수도 있고 황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짐승을 각을 뜨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대제사장, 예수님 스스로가 죄가 없는, 점과 흠이 없는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는 이것을 영단번의 제사라 그래요.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주는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가 이제 폐해졌습니다. 아, 이제 제사는 끝났다. 끝났나요?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슨 제사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찬미의 찬송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계속되어집니다. 구약에서는 고기 제사, 예수님 오셔서 완전한 점과 흠이 없는 한 번으로 영원한 구원의 효력을 주는 죄 용서를 가져다 주는 완전한 제사, 예수님 이후에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찬미의 제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제물은 어때야 됐습니까? 레위기 1장 10절에 보면 흠없는 수컷, 흠없는 수컷.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는 1년 된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 이것이 제물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다가 흠없는 거 하나 잡아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서 1년 동안 정성을 다해 키웁니다. 점과 흠과 티가 전혀 없도록 자나깨나 신경을 쓰면서 흠과 점과 티가 없게끔 1년 동안 이것을 기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은 흠과 티가 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이 되어지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부로는 그때 그 시간에 얼마나 내가 아름답게 찬양을 부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이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바르게 준비를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1년 동안 흠없이 꾸이다가 됐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시간 과정들,
그 노력들, 그 헌신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를 성경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찬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찬양이요, 또한 찬양하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 우리 입술의 열매로 그 하나님 앞에 찬양, 항상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이요? 메오디의 찬양, 최상급의 찬양, 입술로 나오는 찬양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이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충현교회의 모든 찬양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자체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정말 극진한 찬양, 메오디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찬양의 시간, 예배의 시간,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그 영광을 저희들이 함께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